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오늘은 다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셈하며 있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장대하사 셈의 장막에 간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지만 그들이 번성하는 복을 줬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언약은 바로 셈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셈 자손 가운데에 이 데라의 족보를 말하면서 데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죠. 지금 그래서 11장 후반부에 보시면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여기가 우르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본토 고향이고 우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누구냐? 바로 데라. 자,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죠. 데라와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게 11장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아브람을 소명하는데 두 번입니다. 1차로 우르에서 소명을 해가지고 결국 이때 소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데라와 아브람과 그 다음에 롯이에요. 그리고 아내 사레인데 그 아내 사레를 소개할 때 뭐합니까? 뭐가 없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자, 지금 문제는 사레와 아브람이 같이 갔는데 사레가 애를 못 낳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복을 줄 때에 뭘 줍니까? 민족을 이루리라 하죠. 자,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와서 여기 하란에 와 있는데 이 하란에서 자, 여기 우르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하란이 죽고 그 다음에 이 하란에 와서 누굽니까? 그 데라가 죽습니다. 205세에 죽어요. 죽고 이제 남은 게 누구냐? 아브람과 사레와 롯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소명을 합니다. 뭐라고? 그게 10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소명은 우르가 아니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하란. 여기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드디어 다시 아브람을 불러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이게 소명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왜 그러면 아브람이 1차 소명에 여기서 가지 않고 있었느냐. 이걸 불순종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하란에서 그 살피기도 했고 또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바로 그냥 하란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갔다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죠. 그러면 언약의 주체가 누가 돼요? 데라와 아브라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데라를 여기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셈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란에서 소명을 해서 지금 그 소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라 하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례는 뭐예요?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결국은 이 핵심이 바로 뭐냐면 복을 준다는 겁니다. 복.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 복은 장차 누구예요? 그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누굽니까? 바로 갈라디아가 말하는 그 씨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 이 타락에서 잃어버린 복, 그 복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복의 시발점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에게?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지금 문제는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자녀가 없고 사례도 애를 못 가져요. 그런 상황에서 언약은 큰 민족을 이룬다 말씀했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아브라함 말미암아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더 뒤에 가면은 천하 만민이 뭐예요? 그의 씨를 인하여서 복받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차 아담이 잃어버린 복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 역사대로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바로 천하 만민으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시고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서 자, 셈의 족보를 보실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이 강권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볼 때 순종했다는 걸 강조하는데 아브라함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점점 아브라함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고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겠다. 그럼 일단은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뭐가 나야 됩니까?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저히 자기는 뭐예요? 아내는 경수가 끊어서 애를 못 낳고 자기도 나이 들어서 이제는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통해 씨를 주시고 낳게 하잖아요. 그런 통해서 점점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성경을 왜 보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처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의 근원을 달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믿음이 좋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것이 믿어질 때에 내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아브라함의 절정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에 누구를 바칩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에 선뜻 가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냐?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인하고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삭을 바치는 일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믿음이 점점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믿음이 다 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어요. 점점 그것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고 함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 전체가 믿음이 강해지고 든든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란이 데라가 몇 세에 아들 낳습니까? 몇 세? 11장에. 몇 세 나요? 70세에 낳았더라고요. 70세. 자, 70세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제가 자꾸 까먹까먹 해가지고 이게 기억력이 떨어져서 큰일 났네. 자, 보십시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죠. 그죠? 자, 그럼 70세에 낳은 거예요. 근데 맨 앞에 누구 나옵니까? 아브라함 나오죠.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나중에 여기서 하란에서 죽어요. 죽을 때 몇 세입니까? 205세지요.
그러면 205세면 70세에 낳고 205세면은 135년을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 몇 살이 돼야 돼요? 135세 돼야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75세였다 그러잖아요. 이걸 보고 바로 성경이 틀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이 족보를 말하면서 자, 셈이 100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는 500년을 통과해 버렸다. 아들을 낳았더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205세에 죽었으니까 135년을 더 낳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맨 먼저 아브라함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맞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앞에 세운 이유는 뭐냐면 맞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앞에 세운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75세라는 얘기는 언제 난 겁니까? 70세에 낳은 게 아니고 그 뒤에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낳았을 때 비교적 아브라함은 뒤에 낳았다. 그러니까 그때 낳고 75년 지난 뒤에 어떻게 했다? 떠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자, 롯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개인사가 아닙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게 들어가는 건데, 왜 그러면 롯을 언급하냐면, 롯은 나중에 13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짐승이 많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땅을 나누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안 땅을 택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죠. 이런 것 때문에 뒤에 나타난 일이 있기 때문에 롯을 언급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아니 그러면 많은 사람 중에 굳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4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전쟁이 있는데 그때에 롯이 잡혀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롯을 데려오죠. 이런 사건. 그 다음에 나중에 19장에 가면은 자,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때에 누구를 구해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내죠. 자, 그 롯을 구해내게 되고 롯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모압과 암몬이 두 딸에서 출생한다.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롯을 언급해서 지금 함께 갔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출발점이 뭐라는 겁니까? 우르가 아니고 하란이죠. 2차 소병 때. 자, 그래서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하란에 정착했는데 그 정착한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재물을 또 모으게 된 거죠. 자, 그리고는 왜 가나안 땅이냐? 우리가 앞에 봤지만 셈과 야벳이 있을 때 가나안은 뭐가 됩니까? 셈의 종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함의 족속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함의 족속을 셈의 족속인 아브라함을 보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원래 땅의 주인이었지만 나중에 셈이 뭐가 됩니까? 종이 되게 하는 그 역사, 그걸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것은 자,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미리 장례사를 노아가 예언하잖아요. 그때에 바로 가나안이 오다 셈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했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에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 거기는 하나님의 큰 역사 섭리가 포함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은 창세기 10장 15절에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앞에 있는 자 지도에 나오는 이 땅 있죠. 이 땅. 이쪽에 가나안 땅. 여기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함의 조선이.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제가 이 지도를 잘못 넣었네요. 여기 나와야 되는데. 다시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냐면은 세겜 땅, 여기가 세겜입니다. 여기 세겜. 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결국은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온 것이 바로 세겜 땅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면서 이 세겜 땅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세겜 땅은, 원래 세겜이라는 이름은, 자,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원래는 뭐냐, 휘위 족속, 가나안 중에서 휘위 족속 중에서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세겜이라는 명칭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겜은 역사적으로 열왕기상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왕을 삼으려고 어떻게 됩니까? 세겜 땅을 갔다는 얘기는 이 세겜이 뭐예요? 중요한 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간 것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60편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리고 자, 또한 요한복음에 신약에 와서는 뭐냐?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하나만 보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간 것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것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간 말씀을 따라 가게 된 것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가 3대장이라는 말에 너무 갇혀가지고 세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소명할 때 많은 언약을 했죠. 복이 된다, 자 민족을 이룬다, 그죠? 그런 데 했잖아요. 그리고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런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자, 지금 가나안에 왔잖아요. 왔는데 아직 가나안이 아브라함 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속이 뭐냐면은 이 땅을 그냥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들도 없는데 그것도 자손에게 준다니까 뻥 그만 치십시오. 안 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단호하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과연 그런가 지켜봐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알고 있지만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실제로 주지요. 자, 언제? 여호수아 서기기, 룻기, 사무엘 상하 다 땅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멀리, 먼 미래를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언은 뭐, 지금 우리가 뭐예요? 이 땅을 살면서 뭘 소망합니까? 뭘 소망해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죠? 왜? 그게 약속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우리에게 바로 언약한다, 바로 될 걸 말한다면 쉽겠는데, 먼 미래를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미리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다음 미래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사는 게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약속을 하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것에 제단을 쌓고 뭐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예요. 아, 그럼 잊어버리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다가 지금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이 뭘 말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뭘 주겠다? 땅을 주자고 약속했다. 그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아직 성경이 기록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런 제단을 쌓아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요 뒤에 나옵니다. 요 뒤에 13장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애국 갔다가 아브라함이 어디 옵니까? 세겜 땅에 오잖아요.
그때 뭘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왜? 짧은 시간이지만 애굽에 갇히면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과거에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표시했지만 그 이후에 모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자, 그때부터 뭘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 하나님 누굴 줍니까? 셋 주지요. 셋이 누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을 때 사람들이 뭘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여호와가 누구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갈 때 백성들은 그걸 보고 그분을 이름을 부르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를 의지하고 이 역사가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뭐예요? 확인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남방으로, 남쪽 땅 나라로 옮겨갔더라.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주로 황토지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고 황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기근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애굽은 여기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나일강이 넘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는 곡식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으나. 그러니까 결국은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뭘 구하려고? 식량을 구하려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비옥한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벗어나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시겠죠. 자, 어떻게 되느냐?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아직 사례가 애가 없었는지 몰라도 나이는 좀 들었어도 그러니까 지금 75세에 갔으니까 사례 몇 살입니까? 10살 차이니까 65세잖아요. 65세.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되고 아직까지 65세라도 지금과는 다르겠죠. 조금 더 지금도 100세 되니까 뭐 지금 60세는 젊은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뭐 65세니까 뭐 88은 해도 한 뭐 상당히 했겠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애는 못 갔는데 이뻤나 봐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사례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하건대. 자, 그러면 보십시오. 생각은 자유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지금 만약에 아내가 이뻐서 그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택한다 하면은 결국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뭐가 깨집니까? 언약이 깨지잖아요. 그죠?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천하만일 복받고 이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까맣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뭐만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곧 죽겠다. 자기 위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 순간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현실 살 때 위험이 다가오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점점 믿음이 자라나면 그때서 어떻게 돼요? 위험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말씀이 뭔지 그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곧 소명받아가지고 더군다나 자기는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부름받아가지고 언약 하니까 그 언약이 앞으로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뭐가 좋겠냐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믿음 주상이지만 그 아브라함 믿음은 점 하나님이 키워나가실 때에 말하는 것이지 아직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선 내가 죽겠다. 이걸 피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존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결국은 사례를 뭐예요? 자기 누이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기억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자기 수를 써서 어떻게 이 위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원컨대라는 말이 원하건대 이래요. 사라인데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근데 실제로 뭡니까? 이 사라가 자기 누이가 맞아요. 맞다 하더라도 설사 맞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은 비겁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라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것도 쓸데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실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 없고 정말 비열한 행동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건대라는 말은 미안하지만 부탁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탁하건대 제발 내 누이라 해라. 여러분 누이라가 자기 아내면 자기 아내입니까 누이입니까? 아내가 앞서는 거 아니겠죠. 근데 이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가 그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비겁한 존재.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 비겁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겁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살지만 내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 잘 믿는다? 그러나 점점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인하고 이래서 내 믿음이 자라날 때 그때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아는 걸 끝나면 안 돼. 그 아는 것이 내 속에 체득가 돼가지고 그 모습이 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지식을 통해서 안다는 걸로 끝을 맺었지만 알지만 어떻게 돼요? 내 속에는 성결이 없다.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문화에 비유할 때 한 문화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땅에 감추지요. 그리고는 땅에 감추었는데 아무 열매를 안 맺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머리는 크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는 다 뺏어가지고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가 아니라 작더라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돼서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거. 그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목적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을 말할 때 거룩 그러면 거부하고 뭔가 삶의 문제를 말하면 피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목표인데, 근데 그 거룩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처럼 땡잡자가 없어요. 예? 아니 돌아봐도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데 그런 무지랭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데 이게 얼마나 놀란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저를 봐도 제가 거룩자의 거룩 거자도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연약하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어렵다함을 보았고 미리 가기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가보니까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얼마나 예뻤으면 탐을 냈겠어요. 그래서 자 고관들도 칭찬하니까 그를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였다. 왜? 왜 끌어들였겠습니까? 살려고 끌어들였겠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자 이걸 뭐 알 수 있어요? 자 고대 근동에는 자 신랑된 사람이 신부가족에게 뭘 합니까? 예물을 줘요. 그게 이제 관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했단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 누이를 하니까 뭘 주는 거예요 지금? 예물을 주는 거예요. 데려오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거기서 출애굽기 22장 16절 보시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자, 이 당시에 그 풍습이었단 말입니다. 또 신명기 22장 29절에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뭐냐면은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러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 이거 뭔 얘기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사울의 사위가 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가난하니까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인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니까 특별하게 준비하지 마라. 그럼 대신에 뭐 해라? 블레셋 사람들 그 적이니까 그 적의 포피 껍질을 벗겨 와라. 몇 개를 100개를 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또 이거 너무 침체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구호대에는 어떻게 했다? 아내를 데려올 때 이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즉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자, 마누라를 누이로 속이면서 대단한 불을 취한 거죠. 누가 봐도 이건 뭐랍니까?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수에 따라서.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늘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바로가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것을 보실 때 윤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뭡니까?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이 있는 자예요. 설사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는 덮어주지만 반대로 바로는 원래 불특자이기 때문에 이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묻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사례와 결혼해서 관계세를 한다면 결국은 사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의미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철저하게 당신이 언약하신 그 언약 이루기 위해서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되는 건 다 제거를 합니다.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로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벌이 있으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원망하면서 결국 그를 돌려보냅니다. 바로가 이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국 안전하게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애굽에 가잖아요. 400년 종로로 타고 그들이 나오게 되죠. 그때와 유사합니다. 출애굽 사고라. 자, 원인이 뭐냐? 첫 번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죠. 그러니까 자, 야곱과 12아들이 결국 뭘 구하려고? 식량 구하려고 애굽 가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갔을 때에 누구를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와가지고 점점 그들에게 뭐랍니까? 힘을 가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죠. 그것도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낼 때 뭐랍니까? 그들을 돌보시고 재앙을 통해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죠. 이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나올 때 풍부한 소유물을 이끌고 나오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잠시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애굽에 갔다 온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를 타고 430년을 돌아나오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예표를 봐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뭐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또 롯이 나오죠. 안 나오다가
애굽 갔을 때는 롯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또 애굽 롯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13장에 뭐가 나오느냐? 13장에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누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롯은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으로 가게 되죠. 그걸 미리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다시 롯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집한 사람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가 사실 그대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언약에 필요한 사건들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롯은 욕망을 따라서 더 좋은 것을 하게 되는, 그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처음 쌓은 게 어디입니까? 처음 쌓은 건 세겜 땅이죠. 그 다음에 지금 쌓은 건 어디예요? 베델과 베델 사이. 여기는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봐라, 이게 잘못된 것이다 말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뭐 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게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처음에 틀렸다 그게 아니라 바로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섭리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먼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애굽에 종을 한다는 사실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식량거하러 갔다가 400년을 종으로 살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서 잠시 있게 했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지만, 그러나 애굽에 있게 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 돌아온 것은 물론 기근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갔으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은 사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진짜 아브라함을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그분이 지금도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로 하여금 애굽에 있게 하면, 여러분, 애굽이 낫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낫겠습니까? 문명적으로 당연히 애굽이 낫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왜 롯이 택하느냐? 롯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람 욕심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내 오는 거예요. 그게 강건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그가 처음으로 대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기 슈퍼나 가면은 뭐 샀습니까? 마일리지 샀다는 거죠. 마일리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쯤에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마일리지 자체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더니 나를 하여금 애굽에 갔으나 다시 돌아오겠구나. 하나님 섭리구나. 왜?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러나 지금 내가 아니지만 나중에 장차 누가? 내 후손이 차지하겠구나. 근데 실질로 역사 속에서 그들이 차지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언약하시고 언약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행히 뒤에 후에 역사에서 미리 된 걸 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이 믿음 이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 우리는 단시간에 선교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은 이제 하나, 정말 그분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름이라는 게 계속 구약에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죠.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예요? 그분이 나를 올 때까지는 이 땅에 누가 득세한다? 악이 득세하지요. 우리가 악이 득세해도 그걸 보고 실망하지 않는 것은 뭐냐? 여전히 악이 득세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계신 누가 있다? 여호와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비록 악인이 득세해도 그걸 부러워하지 않냐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땅을 갈라선 얘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